할렐루야!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 그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임재를 누리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본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하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진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넌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신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진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넌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대신 주 예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삶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지은 죄들이 있다면 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저희의 신앙적인 부분이 위축되지 않고 더 성장하여서 힘든 순간이 올수록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여름 방학을 보낸 지 벌써 3주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가 세운 플랜대로 잘 실천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또한 예물을 준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그 충만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가난과 기근과 고통과 전쟁으로 인하여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들이 점점 드러나고 그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찬양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심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두루 살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볼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하는 제자, 찬양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어제가 입추였습니다. 우리 이제 더위가 조금씩 주춤한다고 하는데요. 더위 잘 마지막까지 이겨내시는 우리 보고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만 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싸움이라면 찬양은 승리의 선포다. 우리가 기도의 싸움을 넘어 승리의 선포인 찬양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과 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라는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은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인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곡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8,000편의 찬양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였죠.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녀가 지은 찬송이 22곡이나 실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는 사람이니 그녀의 삶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만큼 이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녀의 삶은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이 그녀의 생애를 보자면 1820년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일평생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비슷한 시기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로 인해 크로스비의 어머니의 이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시력을 잃은 것도 모자라 아버지까지 잃고 가난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마치 누가 보기에도 절망하고 망한 것 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할머니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신실한 믿음을 지녔던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던 이 손녀에게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 주었던 것이죠. 할머니는 사랑과 믿음으로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믿는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력을 잃은 자신의 장애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대신에 찬양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만약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할 만큼 그녀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 자체일 것 같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삶에서 유일한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임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찬양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성경에서도 찬양을 담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네, 바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편은 몇 편일까요? 네, 지금 막 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시편의 마지막은 150편입니다. 이 150편을 보더라도 이 6절인데요. 그 안에 할렐루야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2번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라는 것이 할렐루야인데요. 그것까지 모두 다 합하면 모두 13번이나 나옵니다. 이 짤막한 이 6절에 13번씩이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50편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어떤 이 천국에서의 삶에는 이어지는 것도 있고 이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 중에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무엇일까요? 이 찬양 또는 찬송을 뜻하는 구약의 히브리어는 이 할랄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 찬양하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해서 우리 보통 할렐루야라고 많이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며 언제 찬양해야 할까요? 예배 시간, 혹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혹은 무의식 중에 언제 찬양해야 될까요? 이 시편 150편을 지은 시인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큰 소리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언제나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찬양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절반가량을 썼습니다. 다윗이. 근데 다윗의 삶을 봤을 때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롭거나 이 적에게 쫓길 때 등등 아주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던 이 이스라엘 소년이 있을 때와 또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신분의 변화가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내 신분이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할까요? 이 시인은 자신의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시편 150편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해야 하겠지만, 그런데 조금 더 특별한 곳이 오늘 시편 150편 1절에는 얘기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곳인, 찬양하는 곳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형통을 얻게 된다고 다른 122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합심해서, 그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할 때, 또한 그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고, 이 어려운 시기일 때에 특히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함을, 함께 해야 함을, 그리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해 주어야 함을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도 함께 서로 돕기 위함일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그 친구가 힘들면 또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이 세겹줄을 이루는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마치 운동 경기도 이 개인 플레이어만 잘 한다면 과연 잘 되겠습니까?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이 개인 역량과 어떤 기술과 팀워크, 전략, 이 3박자를 잘 이루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 처지거나 지치면 보완해주고, 때론 교체도 해주어서 쉬게 해주고 다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처해진 상황인가 각자 환경과 어떤 감정에 따라 찬양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입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과 강력하고 이 피조물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늘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또한 비전과 꿈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때를 또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강조되고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운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운동은 이 코어 운동인데요. 코어 운동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코어 운동은 몸의 중심인 이 복부와 엉덩이, 골반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이 몸의 중심을 단련해야 신체가 전반적으로 튼튼하며 몸을 균형 있게 잡아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중심이 있습니다. 이 저번 주에 신앙의 기본기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은혜도 중심일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예배와 어떤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일 것 같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인 것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탕자도 결국 그 은혜를 잊었고 아담과 하와도 그 하나님의 그 지으신 그리고 창조 목적과 다르게 살게 되는 것도 결국 그 은혜를 잊을 때 죄를 짓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은혜도 너무나 간직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만 아니라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은혜와 어떤 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표현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모여서 함께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그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 또한 예배에 포함되어 있지요. 이 시편 150편에서는 시인은 나팔과 소고와 비파와 수금 등 다양한 악기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최대한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말씀을 알리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것을 부어주셨음을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내 삶이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 사실이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결같은 반응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또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온 가정이 이 구원을 받는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의 이전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전의 모든 것이 바뀌고 예수님으로 내 삶이 다시 리셋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공부와 학원, 가회 등
고되고 또한 중복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숨보다 찬양이 우리 입술에 머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성적표와 어떤 가정사로 인해 또한 이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자 천국의 소망된 자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도 감옥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또한 이겨내기 위해서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잠잠히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또한 평안해지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때에 행복을 느끼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무언가 이 짐과 부담, 어떤 압박과 강박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10일이 되면 화요일이 되면 말복이지요. 그리고 말복과 함께 수능 100일 전이라고 합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가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자주 듣는 노래, 또는 자주 부르는 노래를 본다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노래로, 찬송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특권을 누리시며 찬양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날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또한 공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운동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이 입시 준비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모든 순간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보배로운 교회 모든 보고다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고3 친구들 이제 10일부터 이제 수능을 코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3달 남은 수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육간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친구 있습니까? 하나님 그 친구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낫게 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